최강의 감사 관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른의 재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해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직 최고 경영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한 질문이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이요, 한 가지로 몰렸다는 것이지요. 조직 관리, 또 전략, 이런 데에 대한 항목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야, 이게 필요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한 가지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면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체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20년, 30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 혹은 직분을 갖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감사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 이 감사의 능력은요, 영혼의 체력이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끝까지 가느냐, 지구력이 있는가, 이것은요, 성도의 신앙의 질을 결정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본문 보십시다. 베테랑 성도 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누굽니까? 몇 년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좋게 20, 30년은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많은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평합니다. 짜증을 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펴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될 정도로 좀 수위가 높아요.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욥기서 저 1장, 2장, 3장쯤 되면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변합니다. 감사 없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 그래요. 상처 깊게 하셨다 그래요. 18절은요.
숨 쉬지 못하게 했다. 괴로움으로 채우셨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치셨다, 상처 깊게 하셨다. 근데 본뜻은 그냥 상처 깊게 하셨다, 그 뜻이 아니라 상처를 많이 하시되 그냥 후비셨다.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으면 이런 투로 말을 하는지요. 게다가요, 하나님 숨쉬지 못하게 했어요. 괴로움 채우셨어요. 그러다가 19절에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고상하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근데 이것이요, 비꼬고 비웃는 거예요.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힘 자랑하시려면 대단하십니다. 나 같은 그래도 잘 살아내려고 하는 이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힘 자랑하다니요. 잘하십니다. 이 정도 뉘앙스겠습니다. 23절에 하반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즉 무죄한 자는 자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신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절망하시는 하나님을 나 역시도 비웃겠다라는 정서예요. 하시는 대로 내가 갚을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욥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좀 불쾌한 감정이 솟구칠 때, 그냥 하나님 원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부수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수위까지 높이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게지요. 하나님과의 씨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SNS가 발달해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이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배경 좋은 곳에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또 맛있는 건 먹었소다 이러면서 음식을 담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일까요? 자기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 그런 것을요, 남들에게 보이기를 꺼려합니다. 문제는 성도인 장년 세대조차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 때문인가요? 개인적인 생각 때문인가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정서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반대의 말을 높이면서 비난합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왜?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부자 관계, 부녀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욥은요, 불편할 것 같아요.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정서를 넘어서요, 분노가 치솟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이요, 다 없어집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죽네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 하면서 본인이 집을 떠나네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는 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몸의 건강도 잃는 거예요.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친구 세 사람이 왔다가 뭐 위로의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어려움이니까. 도저히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적어도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들은 욥이 잘못했다, 친구들이 그런 결론을 가지고서 욥을 공격해서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욥은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 사실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이토록 아픈 환경을 욥에게 허락하냐고요. 그것은요, 풍성의 환경이 깨닫게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내용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눌 주제인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욥을 만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욥의 이런 상황이 나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잔인할까요? 진짜 감사를 이런 환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만 하시다. 이것이 성경의 정황입니다. 감사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절수에서 욥기 9장 17절부터 23절의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감사 조건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만 꼽으라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생명을 이 욥은요 홀드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잠깐만, 너 그 생명
내가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관심 두고 있지 않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만 38장, 39장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법 크십니다. 너 그 생명, 동식물 생명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 없는 땅에, 바로 광야에 비를 내린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왜? 사람 없는 땅, 사람이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까마귀의 어린 새끼, 산염소의 새끼, 암사슴의 어린 새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들나귀, 또 독수리 새끼까지. 누가 돌보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돌보는가? 욥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 곶감 보았느냐? 우박 창고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 땅이 운행되고 있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빼곡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한다. 지난 금요일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 선생님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던 분이 이제 교사의 직위를 버리고 다른 쪽 연구를 해서 이제 강사가 된 거예요. 창조과학, 지구과학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화에 관계된 거예요. 요즘에는 진화론을요, 가설이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 사실로 말합니다. 예전에 빅뱅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이다. 근데 적어도 제 어릴 때는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저 빅뱅은 가설로 나왔어요. 이런 가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이것은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지 스스로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1800년도에 파스테르가 그렇게 실험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소위 백조관 실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생물 속성 법칙, 저는 그게 그런 용어가 있는지 이제 금요일 날 안 거죠. 뭐냐면은 생물은 당연히 생물이 생명을 줄 수 있지 전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그것을요, 과학계는 혼이하는 거예요. DNA 그 복잡한 구조를 밝혀낸 프락시스 크릭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과학자죠.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복잡한 DNA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말했는가? 외계 생명체가 UFO를 타고 우리에게 이 지구에 뿌린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생물, 단세포 생물, 아메바라 할지라도요,
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어떤 가정을 하는가? 아주 최초에 바로 무에서 유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빅뱅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긴 시간에, 모르면 긴 시간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정말 고백해야 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됩니다.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나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주인공 욥조차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 생명 너 귀하지 않느냐? 여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그 생명 얼마나 귀해요. 실은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까지도 주셨다, 이런 정황으로 연결됩니다. 욥기서 9장 3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죄 있다 심판하세요.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그런 판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주십니다. 그래서 밀터 카이저라는 신학자 같은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욥기에 나타난 최초의 메시아 예언 사상이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쉽습니다. 뭐냐면 답답한 내 마음 하나님 모른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내 답답한 마음 누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 욥보다 더 일찍 그 일을 시작하셨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고자 하신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자,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지요? 감사는요, 받은 혜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받은 혜택이 크죠. 생명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섭리하시면서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이 가을에 결실하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는 방향 왼쪽 편에 이렇게 쌀들이 쌓여 있어요. 오늘 공연 때문에 저쪽에 그렇게 이제 우리 순식구들이 모아온 그런 감사의 물품이 왼쪽에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하게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봤어요. 약간의 조작, 해상도를 높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간과하면서 그냥 10분, 20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답답해서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감사의 해상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희미하게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이렇게 낮은 해상도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명한 해상도 높은 그런 광경을 마음에 잡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몸 관리를 해요. 요즘은요, 이 얼굴 관리도 해야 한다네요. 40이 되면 여성분들이요,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삶의 인격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며요. 동안 그것도 관리하면서 만들어야 되고요,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이 요즘에는 참 인기가 높은 학과가 됩니다. 상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 관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남들이 박수치고 남들이 괜찮다 하고 스스로도 괜찮다 하는데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내 영혼은 황폐한 거예요. 욥과 같이 어려운 환경은 아니더라도 욥의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감격이 사라졌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점점 이제 아래로 내 신앙의 이 힘듦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를 통해서 최강의 감사 관리를 하십시오. 그것은 내 환경 넘어 하나님은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존재에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어떤 환경보다 더 크게 감사 제목으로 여겨질 때,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그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최강의 감사 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